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은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도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유행을 타는 것도 같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 기독교 모임, 교회 예배당이든 대학 캠퍼스의 신앙 동아리든 뭐 기독교 모임만 있었다 하면은 불렀다 하면 이 복음송이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다가 그 다음엔 감사의 찬송이 또 주를 많이 이룬 적도 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2절에 보시면 응답하신 것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3절에는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감사의 찬송을 부르다가 또 어떤 시절에는 은혜에 대한 찬송을 많이, 또 복음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길을 갈 때도 기도할 때도 이 찬송 가사가 생각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렇게 이제 주절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이 찬송처럼 은혜 없이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는 예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믿기에 이 찬송을 부르며 소망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을 증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담대히 내게 오라. 은혜의 보좌에 있는 나에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먼저 앞에 있으므로 이 앞 구절에 나오는 14, 15절이 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근거와 이유를 설명해 주신다고 보여집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4장 말씀인데 이 앞부분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무엇과 비교해서 더 우월하고 크신 예수님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님. 하늘의 천사보다도 예수님은 더 우월하시다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겼던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것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세상에 모세보다도 더 우월한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여겼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히브리서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대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시다. 대제사장은 매우 존중받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시절에는 신권과 왕권이 합쳐져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 높은 권세와 권력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도 대제사장이 명예로운 직분이기도 하고,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세상에서는 대제사장을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은 신앙 유대교의 권력을 유대교를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제일 으뜸가는 제일 위에 있는 대제사장을 인정을 해 주어서 대제사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회라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의원들이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입법, 사법, 행정법까지 가지고 있다는데 거기에 최고 의장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장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어떤 종교단체의 총회장도 되고 이걸 다 함께 하면서 설명하는 권세와 영예를 누리던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큰 대제사장이 아니시고요. 본래의 직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본래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의 그 합당한 직분의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 중간에 있어서 대리자 역할, 중개자 역할, 인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불화한 것을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제사장들은 세상의 명예 누리고 또 세상의 일부분만을 그렇게 누리면서 제사 직분을 감당하면서 제사의 올바른 직책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화해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자여야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담당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여시고 화해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확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음으로써 열어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아무리 유명한 대제사장도 단번에 속죄를 이룬 자는 없습니다. 모세 시대의 아론도, 다윗 시대의 사독도, 또 신약 시대의 가야바나 안나스도 다 대제사장들인데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고 해도 이것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대의 일시적인 죄를 지은 한 번 제사를 드릴 때는 한 번의 효력이 나타나고 하는 그런 일시적인 효력을 지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사 단번에 이 모든 죄를, 영원한 모든 죄를 다 대속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입니다. 영원한 효력을 지닌 완전한 제사를 드린 큰 유일한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그런 대제사장인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계십니다.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늘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완전한 능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회개의 예배를 드리면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대로가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는 큰 대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펼쳐놓은 그 길을 걸어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 큰 대제사장인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못하실 이가 아니오니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동정이라는 말, 심패스. 심은 우리 함께라는 뜻이죠. 패스, 패션. 고통을 나누어 가지신다.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런 뜻입니다. 동정하신다.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크게 극렬한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졌는데, 그리고 이제 왕들과 신하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풀무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뭐 기적과 같은 일이죠. 움직이고 있는데 혼자 세 사람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사람과 같은 이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돕고 계신다. 그런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엔도슈 작가의 침묵이라는 그 작품의 마지막 결론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이 믿는 자들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것이 그들의 물음이었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가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고 찔리고 상하고 고통받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 심지어서 성상을 밟고 배교하고 지나가잖아요. 배교의 표절을 하면 살려준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고통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면서 밟고 지나갈 때 그 나를 배신하는 그 자리에도, 그 마음에도 내가 함께 있다. 그것이 이제 침묵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그냥 못 본 척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통을 느끼시고 우리와 아픔을 공감하십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많지 않겠죠. 뭐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외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2024년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55%이고요. 믿는 성도들 중에서는 36%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보다는 좀 적습니다. 54%고 36%니까 한 20% 정도 더 적은데, 그래도 36%면 세 분 중에 한 사람,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외로움을 교회 안에서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외롭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의외로 무속에 많이 의존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튜브의 무당 관련 채널은 1364개, 사주에 관련된 채널은 673개, 타로라는 서양 점술에 쓰이는 카드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저는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으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타로라는 그런 점술과 같은 그런 것에 관련된 유튜브 채널이 1641개, 많은 수가 이런 사술과 점술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점술 및 유사 서비스 사업체가 수는 2023년도 조사에서 9,391개, 그 종사자는 1194명.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 통합측교회 목사님 숫자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그런데
무속 전체적인 시장은요, 얼마나 더 크냐면 역술인 연합회에 가입한 무속인 수는 80만 명으로서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4배가량이 늘어났다. 이렇게 무속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술과 무속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외로움과 공감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현실에 대한 불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술과 무속은 거짓이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술과 복술, 점수를 멀리하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 또 헛된 것을 믿으며 거짓에 속으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날 위해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심을, 우리 예수가 함께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사술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라고 진리 되신 주님을 더 확고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대제사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보잘것없고 초라한 나의 약함을 알아주시며 나의 아픔에 공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신랑과 신부로 말하면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면 하나님 목자가 사랑하는 양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로 말하면 아주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이면은 못 본 척 할 겁니다. 남이면 그냥 지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남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남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신부요, 아끼고 참 귀하게 여기는 양과 같은 존재요, 목숨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내 좋은 친구요, 이런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알고서 외면할 부모가 누가 있겠으며, 사랑하는 아내가, 부인이, 그리고 신부가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남편이 사랑한다면 그를 그냥 두고 볼 리만 있겠습니까? 좋은 친구는 그의 아픔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괴로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나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픔이 주님의 아픔이 되고 나의 눈물이 주님의 눈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사랑하셨던 인물들을 들자면은 제자들도 사랑하셨겠지만 나사로 삼남매라고 보여져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다, 이런 말씀이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 이미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고, 아이고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슬피 사람들도 울고 마르다 마리아도 안타까워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우셨다.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그 아픔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우신 것입니다. 친구의 깊은 우정으로서 선한 목자가 양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흘리는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처럼 잘 공감하실 수 있으실까요? 옛날 왕궁에서 살던 왕족들, 귀족들은, 지체 높은 귀족들은 서민의 아픔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루이 16세인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제 데모하는 사람들이 막 밖에서 데모를 하고 막 시끄럽게 막 봉기를 일으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데모를 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신하에게.
그 신하가 말하기를 저들이 빵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이상하다. 빵이 없으면 치즈와 버터를 넣은 그런 걸 의미하는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빵이 없어서 고통을 받는데 케이크는 은감생시 꿈도 못 꿀 터인데 그런 고급 빵을 먹으면 되지 할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몰랐다는 거죠.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던 귀족들이 많았다는 그 시대의 세태를 풍자하는 이야기로 사례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같이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의 후반부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 속에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과 질고와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가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잖아요. 왕실 안에 헤롯 왕실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작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거 자라나신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소위 말하면 무시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배반을 체험하기도 하셨습니다. 무지한 군병들과 로마의 군병들과 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종교 권력들은 예수님을 사정없이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채찍으로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이 자리를 탈피해봐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서 놀렸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조롱과 수치와 배신과 아픔을 다 겪으셨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당하지 못하는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결국에는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겪어본 자로서 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혀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속 썩이는 자녀를 둔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배신을 당해본 자는 배신의 아픔을 알 것입니다. 큰 병을 알아본 사람은 병든 자의 고통을 나누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픔을 겪고 당하셨기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시고 나의 고통과 눈물을 아시고 나의 약함을 아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로 괴로워할 때 힘들어할 때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난 너를 안다. 나는 너를 안다. 말씀하시면서 안아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부르십니다. 은혜의 보좌로. 보좌가 무엇이냐 하면은 왕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경에서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어떻게 좋은 자리를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표현을 하죠. 세상에서 지체높고 존귀한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자리와 같은 것을 하나님이 그보다 더 놀라운 보좌에 앉으시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계신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 높고 위대하고 큰 보좌입니다. 존귀한 보좌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에 우리 선지자들이 하늘 환상을 볼 때 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다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어떠신지를 보았다는 말씀은 잘 못합니다. 인간의 표현으로 막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보았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에스겔 1장 26절에 각종 보석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고 에스겔 선지자도 말하고
다니엘 7장 9절에 다니엘 또 불꽃 같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보좌를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사도 요한도,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열린 문으로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최고 최상의 존재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바로 세상 만물을 통치할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분 앞으로, 그분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보좌 앞에 나아가면요, 왜 나아가냐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보좌를 표현할 때 두 가지인데요, 심판의 보좌가 있고 은혜의 보좌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는 모든 죽은 자들을 제대로 심판하신다 할 때 심판의 보좌니까 무섭고 두려움을 의미해요. 심판의 보좌도 필요한데, 선과 악을 가리고 의와 불의를 가리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 심판의 보좌를 이야기하면 우리는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은혜의 보좌를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무모한 배짱이나 뻔뻔한 태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은 확신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확신 있게 걷는 성도의 당당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심판이나 형벌이 아니라 칭찬하시고 상 주실 줄 믿는 자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심. 긍휼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관대하게 대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전화를 할 때 그분이 날 나무라면 어떡하지, 꾸중하면 어떡하지, 거절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긍휼하심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분이시란 뜻입니다. 우리가 요청하면 받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소경거지니까 길가에 이제 앉아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눈을 감았지만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나고 인기척이 나고 많은 발자국 소리가 나고 막 지나갑니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예수 나사렛 예수다 들었습니다. 듣고서는 그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 하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자, 이럴 때 주변의 사람들은 냉담했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해, 방해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나에게로 오게 하라 받아주십니다. 바디메오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두를 벗어 던지고 예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니까 예수님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볼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은혜를 입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하지만 이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말씀이 나오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가장 적절한 은혜,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돕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안에는 이미 적절한다는 표현이 다 들어있겠지만 만일에 은혜를 주셔도 시기와 때가 맞아야 돼요. 어떤 좋은 것이라도 시기가 맞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이 차고 넘쳐서 홍수가 나서 하는데 비가 계속 오면 이 비는 은혜의 비가 아닙니다. 이거 재앙의 비입니다. 불이 나서 산천초목이 활활 타고 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재앙입니다. 덥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은혜의 바람인 것이죠. 땅이 메말라갈 때 비가 와야 은혜요, 찌는 무더위 속에 고통을 받을 때 부는 바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잔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포항명성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포 목사님 분이 우리 기독공부에 이 칼럼을 쓰셨는데, 이번 주 칼럼에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이야기였어요. 본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목회했던 목회지의 시골 작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는 그 교회를 개척하신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고 목회자가 들어와서 마음이 안 맞으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목회자들이 여러 번 갈렸는데 자신은 가서 그 장로님과 잘 목회를 17년 동안인가 은혜롭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 그 예배당 옆에 판넬을 넣어서 사택을 달아내린 그런 집에 살았대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드럼통으로 기름을 몇 번을 넣어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래서 참 이 목회자 부부가 늘 춥게 살았대요.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갈까 봐 기름을 이렇게 계속 떼지 않고 춥게 살았는데, 하루는 한 번은 어떻게 그만 그걸 잘 체크를 못해서 한밤중에 기름이 똑 떨어져서 추운 겨울날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대요. 너무 밤이 늦어가지고 기사를 부를 수도 없고, 근데 새벽이 되니까 방이 따뜻해 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나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모셔가지고 기름을 넣어주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얼마나 고마우냐, 얼마나 고마우신 장로님이냐, 그게 이제 그 표현을, 그래서 행복하게 목회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평소에 기름 한 말이 아니라 이런 기름이 없어서 추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기름 한 말. 고훈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비가 참 추운 그런 겨울에 쌀이 똑 떨어져서 부부가 합심해가지고 우리 오늘 하루 함께 금식하자고 누웠을 때 부엌에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큰 쌀 한 말하고 그 나무 한 짐하고 탁 내려놓고 가는 집사님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밥을 늦은 밤 저녁을 끓여 먹으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그때처럼 절실하게 느껴본 적이 없었다, 눈물이 났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처럼 때에 따라 받는 은혜가 참 소중한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적절한 때에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시오. 더욱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이런 적절한 은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그런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큰 대제사장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시기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며 동정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시험을 받으심으로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다 당하셨던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누리게 하시고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